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은진 집사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저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지금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종인 상태,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신체적 자유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자의 예배와 애굽을 탈출한 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을 살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넘어가기에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후손에게 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도 연관성이 있음을 유다서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영적인 출애굽이 안 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탐욕의 옛사람의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죄의 종, 사단의 종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율법의 저주 아래 자기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와 같이 사단이 원하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보다 먼저 반드시 우선시해야 할 것은 내가 영적 출애굽을 한 자인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이 영적 신분의 변화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일 것이라 생각했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미 믿는 자로 거듭난 자로 확정시켜주는 듯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도 염려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 기도 응답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일들을 통해 영적인 일일 것 같이 느껴지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한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듭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후에야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선교와 전도를 하며 섬김과 봉사로 내가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만 십자가에 죽을지가 결정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을 이유가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하나?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며 그래서 나의 삶에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죄의 결과물이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에 벗어날 수 없어서 평생에 가는 길이 사망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추구함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선하다고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비판, 판단하며 판결을 하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할 가치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덤 속과 같이 썩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달은 자만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에 어느 것보다 이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고자 갈망하는 자만이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기에 이런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 자만이 거듭날 수 있는 자입니다. 나의 출애굽을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이고 자신이 종임에도 종인지 모른다면 자유를 원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야만 자유의 갈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은 내가 종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종의 인식과 자유의 갈망과 자신의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이며 생명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눈이 떠져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과정 없이 출애굽 없이 그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모습과 율법 준수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그 모든 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나라는 존재 인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그대로, 애통한 그대로, 발가벗은 수치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